사무엘 21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사울 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표상,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줄 때 전쟁에 능하시니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시편 24편 8절에 보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여러 왕들이 전쟁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던 것을 알고 있고, 특별히 사사시대에 전혀 군사적 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스라엘이 갑작스럽게 모집이 되고 부름을 받고 큰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리고를 칠 때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셨으면 어떻게 여리고를 함락시키고 가나안의 30명이나 되는 왕들을 다 이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고, 이스라엘의 대적은 그들이 갖고 있던 수많은 전쟁 기술, 무기, 그 중에 똑똑한 모사들, 훈련된 군인들, 튼튼한 성벽, 높은 성곽,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 전쟁의 결과는 이스라엘이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전쟁은 이스라엘 중에 한 사람도 다치거나 죽은 자가 없는 전쟁도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여리고를 함락시킬 때도 그랬고, 광야에서 미디안과 아말렉을 칠 때 민수기 31장에 보면 발람 거짓 선지자까지 죽였는데, 당시에 전쟁 후에 전리품을 계수하고 하나님께 바칠 것을 정리하는 와중에 군 대장들이 자기들이 데리고 간 군사들을 점거해 보니까 한 명도 죽거나 다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죠. 민수기 31장 48절 이하에 보면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아멘. 한 사람도 전쟁 이긴 것뿐만 아니라 한 사람도 죽지 않은 거 볼 때 대장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감사 업무를 가져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쟁의 날이 예견이 되고 준비를 해야 한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답은 명확하죠. 하나님 편에 서는 일을 부지런히 합니다. 31절에 사울 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김은 구원입니다. 전쟁을 위하여 마병이 필요합니다. 말도 있어야 하고 군인도 있어야 하고 훈련도 시켜야 되고 군량비도 준비해야 되고 축대도 쌓아야 되고 무기도 만들고 다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이 이것들로 이긴 건 아니었죠. 전쟁에 싸울 때 이런 무기로 전략으로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용기, 지혜가 있었고, 또 적군에게 임한 두려움이 있었고, 하늘에서 우박이 때리고, 이스라엘이 전쟁에 능한 자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손이 얼마나 날리고 힘이 있는지 적군을 능히 이기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김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속에 있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 이김이라는 말이 하나님 것. 구원이 하나님 거잖아요. 그죠? 그처럼 전쟁의 이김이란 건 하나님께 있습니다. 전에도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죄가 있고 부끄러울 때는 어린아이가 앞에 있어도 마음이 두렵거든요. 하나님 앞에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면 떳떳하고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가 넘칠 때는 말이죠. 앞에 사람이 여러 명 있어도 진짜 안 무서워요. 예. 혹 두드려 맞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은 무섭지가 않아요. 놀라운 일들입니다. 우리가 원리는 항상 같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때도 죄 지은 것이 항상 마음에 걸릴 때는 일푼을 빚을 져도 두렵지만 하나님 앞에 주의 일을 하기 위하여 하다 보니 이럴 때는요. 100억이든 1000억이든 두려울 거 없습니다. 남의 돈을 안 갚아도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는 사람이 무서운 게 없습니다. 바다에 항해할 때도요. 파도치기 무섭죠. 순간순간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전에 여러분들은 못 보셨겠지만 저희 집에 보트 있잖아요. 옛날 보트는 그보다 작았거든요. 제가 그거 몰고 바다에 많이 나갔습니다. 손님들도 태우고 가고 섬도 한 바퀴 돌고 파도 좀 있는 날도 밤에도 운행해보고 예. 옛날에 그렇게 보트를 운전하고 다녔는데 바닷물 무섭거든요. 바닷물이 휘도르는 데가 있어요. 도는 데가 있어요. 쭉 한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조그만 배들은 위험합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죠. 기도. 무모하게 나가지는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사람이 무모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살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여호와의 편에 서는 것. 역대상 5장에 보면 그 이전부터 이스라엘 12지파 이야기가 나오는데 족보 다음에 뭔 이야기가 나오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처음 이스라엘에 정착할 때 이야기가 또 나와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여호수아에 다 기록되지 않은 말씀이 족보를 정리하는 동안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족보 정리할 때 형제들끼리 어떻게 서로 연합을 했고 어떻게 같이 싸웠는지가 거기에 추가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걸 보면 역대상 5장에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요나강 동편 두 지파 반이 있죠. 이 두 지파 반이 연합해 싸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니 왜 이 두 지파 반이 요단강 동편에 따로 있으라고 했을까 보니까 이 두 지파 반이 요단강 동편을 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서로 연합해가지고 싸운 일들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우리가 참 자주 못 듣던 이름이 나오는데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여러 이름이 나오죠. 예. 하갈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후처 아닙니까? 거기서 난 자가 이스마엘이고. 그러니까 요 이스마엘 족속 또는 그 기타 등등과 싸울 때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이들이 르우벤 자손 밑에 패하였는데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며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요단강 동편은 원래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니었으나 이 요단강 동편을 지나갈 때에 싸움이 있었는데 그때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었고 그래서 모세도 미처 알지 못하던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두 지파 반이 요단강 동편에 정치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이 싸움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뜻밖의 싸움이었지만 하나님의 응답하심. 그들이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더라. 그리고 요단강 동편 땅을 두 지파 반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모스 4장에 보면 무슨 말이냐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너에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멘. 여호와의 날이 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전쟁이 능한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살고자 하는 자는 뭐 하라고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고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겁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이 전쟁에 능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30절 분명합니다. 전쟁에 가장 능한 이는 여호와시다. 31절. 그래서 그가 구원하신다. 이걸 보세요. 어떤 논리인가? 전쟁에 능하면 자기가 이기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렇죠? 내가 쓰면 내가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31절은 말하래요. 이기는 건 너희 거라 그러잖아요. 가장 센 여호와가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신다. 그런데 그 승리를 왜 하냐? 왜 하시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 영광과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여호와의 백성이 싸울 때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살고 싶으면 가장 능하신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구원이 이른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거는 확실한 말씀입니까? 제일 센 분이 여호와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이기리라. 영적 전쟁이나 육의 전쟁이나 사실은 뭐 분리될 수는 없지만은 똑같습니다. 칼을 들고 싸울 때 수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해주신 게 사실이라면, 예를 들면 보세요. 엘리사 시절에 이 모압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어떻게 합니까? 또 아람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할 때 한 번은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강물이 벌겋게 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적군이 오해를 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가 보다. 그리고 방심하고 이스라엘 진 쪽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보니까 이것들이 싸운 게 아니라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핏물이 아니고 햇빛에 뻘겋게 비친 건데 오해를 한 거예요. 세상에 그런 바보가 있을까요? 그런데요, 집단적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방심해서 이스라엘하고 싸우고 다 패하기도 하시고, 또 어느 때는 어떻게 해요? 저 멀리서 엄청난 말발굽소리가 들리게 해서 겁을 먹고 물건 놓고 도망가게 하시고, 이래갖고 이기기도 하시고,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때는 천사가 나타나서 18만 5천을 쳐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육의 싸움이라고 보고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가 순전히 영의 싸움이라고 하는 경우, 우리가 죄를 맞설 때, 또 불의한 자를 맞설 때, 또 불신자와 우리 신앙에 관하여 논할 때, 여러 가지 제사를 놓고 우리가 다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저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을 짓고 싶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신앙의 신념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설교할 때 준비 다 해오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기도합니다. 성경 읽고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저는 전하고 여러분은 듣고 맨날 해오던 것인데, 기도를 하는 것은 왜 합니까? 습관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 짧은 시간에 영의 싸움에 승리가 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에게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이거는 맞는 말씀이죠. 사람들은 힘들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돕는다는 걸 이렇게 상징으로 표현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건 당연한 이야기고, 요한계시록에도 보세요.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그랬어요. 불을 내려 태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은 첫째 믿음, 둘째 겸손, 셋째 성결함입니다. 제가 언급한 이 세 가지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믿음의 사람들이 영의 전쟁이든 육의 전쟁이든 항상 모든 전쟁을 앞두었을 때 하나님께 분부받은 겁니다. 너희가 믿어야 한다. 가나안 땅의 거인들 걱정하지 말고 믿어야 한다. 기도해라. 구하라. 믿었으면 구하라입니다.
여리고성 치고 나서 아이성을 치려고 하는데 그 조그만 성인데 못 이긴단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 가서 기도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새로 세우는데 어떻게 합니까? 스룹바벨, 성벽 지하인데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을 새로 개혁하고 신앙을 새롭게 하는데 에스라, 다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감옥에 갇힌 베드로 기도합니다. 바울이 선교할 때마다 그 능한 자가 병자를 고쳐 죽은 자를 살리는 이 능한 자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선교라. 신의 산에서 여호와를 만날 때 이스라엘아 선교하라.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할 때도 제사장이 뭐라 합니까? 너희가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한다. 신의 산에도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부부간에 가까이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는 그것을 삼가야 할 정도로 선결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특별히 이 마지막에 온갖 죄 속에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과연 쉬운 표현으로 효과가 있을까요? 성경은 항상 균형을 이루라 그럽니다. 주님 앞에 의뢰하는 자는 그 의뢰가 기도 시간에 말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의뢰함이 보여야 합니다. 아합 왕조차도 하나님이 너 죽을 날을 준비해라 그랬더니 겁이 덜컥 나서 뭐라 그래요? 베옷을 입고 겸손히 걸었다 그랬어요. 겸손히 걸었다고. 걸음 자세가 그전에는 오만 방자에서 내가 왕인데 이러고 다녔는데 조심스럽게 걸었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철저하신지 그 걸음걸이까지 봤다 그랬어요. 엘리야 같은 사람은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그놈 새끼가 잘못한 게 한두 가지 아닌데 그 좀 걸음걸이 좀 조심 걸었다 하는 걸 봐줄랍니까? 하나님은 그것도 보시고 내가 좀 더 기다려준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방향을 반대로 바꿔보세요. 죄인을 기다려줄 때도 그런 자세를 보신다면, 보고 하나님이 연기를 해준다면, 승리를 위하여 싸울 때도, 목숨을 걸고 싸울 때는 하나님 앞에 버텨야 되겠어요. 먹을 거 다 먹고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주여 승리를 주옵소서, 이런 기도 자체가 잘 안 나옵니다. 예. 사람이 모든 것을 누릴 때 겸손한 마음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많이 누릴수록 겸손한 마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게으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좋은 거 옳은 거는요 세트로 가는 거예요. 부지런하고 겸손하고 착하고 기도하고 믿음이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평시에도 구하고, 위험이 맞닥뜨렸을 때는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항상 이기고 여호와께서 전쟁에 능하신 분이라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인데, 그 진리가 나에게 실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인데 그분이 그렇다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바를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요구 하나님 뭐래요? 금부치 은부치 갖고라는 요구가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한다. 나에게 구하라 부르짖음으로, 그리고 내 명령을 따라 성결하라. 이것이 곧 그 능하신 여호와의 승리가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세워놓은 이유와 조건이 됩니다.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충분히 할 수 있죠. 성경에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뭘 하라 해도 하겠거늘 이 작은 것인들 못하겠냐라는 뭐 그런 표현이 있는 어떤 사건이 있는데 지금 없는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는 큰 것을 하라 해도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왔는데 이보다 큰 것을 하라 해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 각오하고 온 거 아닙니까? 이 선물도 수레에 막 싣고 이것도 나병을 고친다는 건 큰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선물이라고 이만큼 싸운 거 아닙니까? 이렇게 큰 걸 가져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선물을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금붙이를 더 가져오라는 것도 아니고 강물에 7번 앉았다 섰다 요거 하라는 건데 그걸 못 하겠습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나만 장고 듣고 보니까 그래요. 내가 지금 수레시로 온 금, 비단, 곡식 이게 뭐 값으로 치면 얼마입니까? 나병 고치는 값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가져온 건데 이 큰 거를 안 받겠고 강물에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만 하고 집으로 돌아가라는데 얼마나 이거 쉽습니까? 세상 말로 돈 한 푼 안 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못 하겠냐 했더니 이방 사람도 생각해 보니까 그렇네. 그리고 땀도 많이 흘렸겠다 오니라고 물속에 들어갔다 일어나니까 세상에 어린아이 피부 같아졌다 그러지. 하나님이요, 네 목숨을 살려준다고, 병에서 고쳐준다고, 전쟁에서 생명을 구해준다 하는데 집을 팔아 가져오라는 것도 아니요, 소를 10마리 잡아갖고 번제를 드리라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내 자신을 깨끗게 하라 함인데 이게 어렵다고 못하겠습니까? 과연 이걸 못할 때 어디서 우리가 구원을 얻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워주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은요, 세상 돈에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가벼운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믿음의 기도에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당하지 못합니다. 인간이 만든 지혜로도 명철로도 무기로도 군사로도 힘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항상 이기시고 그리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주님께 간구하는 자, 주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그 이김을 선물로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김을 받으셨고 또한 예수 믿는 우리에게 똑같은 이김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